할렐루야.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조선 후기인데요. 정조, 순조 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정약용 일가가 그 천주교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유박해 때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맨 큰 형이 약현인데 그 사위가 황사영이라고 하는 황사영 백서로 그 유명한 그런 사위죠.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고 그 황사영의 그 부인이 제주도로 노비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둘째 형이 약종인데 소서문에서 순교를 할 때 나는 절대로 땅을 보면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죽고 싶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서 죽는데 그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죽었어요. 칼을 한번 내리쳤는데 죽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호를 긋고 다시 누워서 두 번째 칼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셋째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약전, 정약전이죠. 이 사람은 자기 동생 약용과 함께 남도로 유배를 내려가다가 나주에서 자기는 흑산도를 향해서 가고 자기 동생은 강진을 향해서 갔습니다. 흑산도로 내려가서 16년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 우이도에서 죽습니다마는 살아서 돌아오질 못했어요. 자기 동생은 해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마는 자기는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1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12년간 아주 이렇게 지필에 몰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필한 책이 자산어보예요. 그러니까 아주 필생의 역작이다 라고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죠. 자산어보는 어떤 책이냐? 흑산도 연안에 있는 여러 어종들을 연구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어류도감 정도 되는 그런 책이죠. 참 이해가 안 가죠. 당시에 임금이 인정할 정도로 조선 최고의 유학자, 어쩌면 정약용보다도 더 그 실력 있는 유학자이며 성리학자요 또 실학자였던 그가 왜 물고기 연구를 했느냐는 거예요. 임금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은 또 자기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끈 이 세상, 또 자기의 가족들을 다 패족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한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고기 연구에 매진합니다. 어떻게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다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철학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자기 철학이 있었어요. 그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성리학은 이게 가부장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정형화된 그 형식적인 학문이다. 의례나 의식을 귀하게 여기는 학문이다. 이런 학문보다 오히려 사물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학문이 더 으뜸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실학을 연구합니다. 나중에는 그 때문에 서학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천주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화의 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큰형, 또 자기 둘째 형,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던 사람이 이 정약전이에요. 그에게는 아주 명백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신앙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 신앙을 자기 신념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이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목회도 분명한 목회적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목회 철학이 없이는 험난한 그 목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명과 사명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로 개똥 철학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를 신념화하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개똥 철학이야. 당신 그거 개똥 철학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참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선대 왕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늘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군사력을 양성합니다. 무려 116만 명. 엄청나죠? 그 엄청난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방어예요. 그 육적인 방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영적인 방어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백들을 여러 유다의 고을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방백들이 가가지고, 관리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옳다. 이런 것들을 판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역시 가르쳤는데 그들은 역시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방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방어,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영적인 방어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영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주변국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과 암몬이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위 북쪽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쪽엔 비교적 큰 나라가 위에서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서로 짠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육체적인 방어 준비하고 영적인 방어 준비를 잘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남과 북 사이의 전쟁 정도였어요. 남과 북 사이의 전쟁. 그것이 전쟁의 대략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전쟁, 국제전의 양상을 띠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뭐 동쪽에서 쳐들어오지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를 했더라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준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휘둘릴 때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준비를 잘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위기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현충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이 있어요.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역사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정말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만큼 이 나라가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국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참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이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적인 전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4대 강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관심이 조금 뜸합니다만은 기후위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코로나19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연동되어져 있어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하고 전염병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호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도 우리가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거의 다 이렇게 해결됐나 싶으면 또 저쪽에서 뻥 하고 터지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야, 이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어느 한 가지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전쟁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순간이 나에게 딱 찾아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준비를 비교적 철저히 했던 여호사밧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정말로 잘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거는 자기의 얼굴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얼굴은 우리의 전 인격이잖아요. 내 전 인격을 들어서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서 간절히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매달렸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여러분, 왕인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을 금식기도 시켜요. 지금 여러분, 이거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배불리 먹고서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야시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내려와요. 첫째는 뭐냐? 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그냥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그냥 서 있어, 이런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 나가서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 대열을 이루고 그냥 나가서 서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16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나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엎드려서 순종을 했다는 말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찬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막 찬송했어요. 그런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던 일을 여호사밧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다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조직하여 이 군대의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지금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나갑니다. 막 찬양하면서 레위인들이 막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나가면서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긴 줄로 믿고, 할렐루야,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긴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기선을 딱 하고 제압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사밧이요 그 앞으로 쫙 대열을 인도해 나가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20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 누굽니까? 여기 보면 야시엘입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야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아이고 야시엘 별거 아니야,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무시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열을 이루고 너희들 서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그리고 경배했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아예 그냥 싸움에 맨 앞에다 세웠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신뢰했죠. 할렐루야. 이 대열이 그냥 대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열이 신앙의 대열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설 수 없잖아요. 찬양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선지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꼭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군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군대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터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모든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이야. 그래서 그걸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주 이상한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엎드려요. 울어요. 예배드려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육적인 전쟁에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두는 승리는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승리, 이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가만히 서가지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랬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연합군이니까 이쪽 와서 이렇게 치고 이쪽을 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서 여호와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완벽한 승리죠. 이쪽의 피해는 거의 없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마귀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는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랬다.
불화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하다 이런 거죠. 송축하다. 전리품을 거두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전리품을 막 거들어 다니면서 그냥 입술에서 찬송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송축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 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저번 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화가 골짜기를 아예 그냥 달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태평성대가 되었던 이 중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의 대열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의 대열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인 것이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철학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대열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완벽한 승리를 거두도록 나를 인도하셔. 내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 이게 뭐냐면 신앙의 철학이에요. 이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된다. 목회도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